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모니터가 좀 작은가? 조금만 올려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찾으시고요. 316쪽 우리 같이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시작. 다만 모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 세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 짓지 않는 큰 사람이 됩시다. 시작. 큰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요, 죄 짓지 않고 큰 사람 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않는 예수 잘 믿는 큰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의 큰 사람에 현혹될 거 한 것도 없어요. 정결하게. 이게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익숙한 말씀이라 흘려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낮추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한 번의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 철저히 이 시간을 통하여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변명하지도 않게 하시고 진실로 정직하게 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 좋은 위로보다 필요하다면 아픈 진리도 깨닫고 받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절대로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내고 정결해지고 말씀으로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자주 그렇죠.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들. 나는 왜 이렇게 왜 내가 하는 건 이렇게 실패를 하지? 내가 하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왜 잘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을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말을 속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는 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한 거지요. 내 자신이 나에게 말을 해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매번 이럴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건 우리는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그럴까요?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번호가 익숙하지 않은 번호, 알지 못하는 번호라 낯선 번호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화 통화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줘. 하울이 조금 나가지고 신경 쓰여서요. 분명히 그 전화상으로서 들리는 소리는 내 아들 목소리예요. 엄마, 나야. 나 지금 사고 났어. 사고 너무 크게 났어.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심장이 내려앉아. 그 순간에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목소리니까. 엄마, 나야. 내 아이의 목소리, 내 아이의 말투, 그거를 수십 년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금방 깨달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 금방 깨달았어요.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은요, 내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낯선 목소리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렸고 들어왔고 내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오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익숙한 목소리고요. 가장 친절한 언어예요. 그게 나를 속여요. 우리 안에 들리는 목소리, 내가 나를 실패자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작용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작용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를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중간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너무 평온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박해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평온하시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적은 내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요. 내가 늘 그래왔거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 내가 하는 일은 안 돼.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작용하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책망하는 것과 사탄의 목소리를 계속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성령으로 책망하는 것은요, 우리를 어느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자리로 가는 것은 성령이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회개하라, 너 잘못했지. 이거는요, 내가 바꾸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건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목소리는요, 같은 말을 해도 나의 방향성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교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서 내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목사님이 전화해서 자기를 만나자는 것은 우리 교회로 다시 오라고 하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 나는 온다고 해도 막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을 사주겠어요? 돈이 제가 남습니까? 이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자기의 잘못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같이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찾아왔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양실을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그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짓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작년에 또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정확한 회복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목소리는요, 너무 같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열등의식에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했어요. 참소.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언어예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시키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거예요. 바로 사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소리, 익숙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성령의 책망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열등감을 넣고 신앙을 방황하게 하는 그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건 뭐에서 온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려왔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진짜 성령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목소리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하길 바랍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는, 회복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목소리는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왜 우리에게 왔을까? 왜 나에게 와요? 왜 나만 그 목소리를 들리고 왜 나만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쟁을 먼저 걸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해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안 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게 내가 전쟁을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 인류가 시작되고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뭐가 일어나냐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당신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의 첫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원수를, 원래의 표현은 뭐냐면,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원수는 뭐 그 대적이 아니라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 인류는 계속해서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전쟁 상태가 계속해서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가 지금 오늘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동이가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럼 중학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거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걸 기도하라. 오늘 또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패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가졌다고 해서 또 더 망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더 큰 것으로 가져오고요. 내가 한 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12절, 15절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적장이 그러면은 저 나라를 저 무너뜨렸으면요, 그 적장을 끌고 와요. 그래서 다 사슬로 메고 목에 줄을 하고 그래서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적장을. 그러면서 모든 거기 행진을 그냥 대로를 행진을 쫙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봐라, 우리가 적군을 이겼다, 이 적장을 잡아왔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다 놀라운 거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아쉬워요. 한글로 표현하면서 이 성경 이 말씀은 좀 아쉬운데, 음부의 권세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큰 무슨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얘기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요. 우리를 막 신앙의 길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탄이 그런 권세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power of Hades. 하데스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The power of Hades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 무슨 얘기예요? 권세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전진해 오는 거예요. 공격수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the gate, 복수예요. 많은 분들, 사탄이요,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입니다. 문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문을 딱 닫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가서 막 큰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서 문을 확 닫아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수는, 이 지금 수비수는 사탄이에요. 수비를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면 그 더 넓게 말하면 공격수는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수비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문을 두려워가지고서, 이 사탄이 두려워가지고서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사탄이 올까봐 우리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해요.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권세가 will not overcome it,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은 하나도 안 하고 저쪽에서 공격해 오는 걸 수비만 하려고 그래. 축구로 말하면 수비. 뭐 저 앞에 나가지는 못해. 골 먹을까 봐.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자리에 서 있어. 이제는 하나는 이기는 편이고 하나는 지는 편이에요. 절대로 중립 없습니다. 중립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든지 아니면은 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정쩡한 중간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는요 패배한 거예요. 이제 패배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립 없습니다. 이 전쟁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좀 더 세밀하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중동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전쟁터가 이루어질까? 그 사탄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식탁과 여러분의 침실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저녁 6시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지. 그죠? 그냥 남편이 아내는 그냥 하던 거 하고 소리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서운한 게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그냥 방관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는 거, 분명히 그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쌓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제 벌어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잖아요. 그 감정,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 악에 대해서 분노 일으키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것을 풀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사탄이 노는 전쟁터예요. 사탄이 하는 우리와 하는 전쟁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교리가 큰 교리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많은 걸 공부해가지고서 목사님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해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교리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뭐의 문제가 돼서 시험에 들고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여러분이 화를 이렇게 분노 일으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발길을 차버려요?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 지나가면서 나는 그냥 누군가는 그냥 슬쩍 쳐다봤을 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네. 요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네.
시험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심하라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전쟁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전쟁터라고. 우리가 중동 가서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가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든 사람 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옆에 앉았는데 저 사람이 아는 척 오늘 안 했어. 저 사람 기분 나빠. 있죠? 요게 전쟁터예요. 이게 전쟁. 우리들의 거실에서 아주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익숙한 사람에게서 바로 발생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감정의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방금 사탄이 식탁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미 패했다고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말이 있죠. already, 이미 사탄을 이겼다. 그러는데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74년 3월에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서 한 일본 병사가 걸어 나옵니다. 이름은 히로 오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74년이에요. 3월입니다. 그는 29년 동안에 이 정글에서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싸움 가운데 하다가 피하여서 정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글에서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지금 계속 혼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잠자리도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먹는 순간에도 경계를 합니다.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서 29년을 혼자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1974년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29년 동안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본군 상관이 자기를 찾아서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서 끌고 나오게 됐고 그 상관으로부터 들었어요. 전쟁 29년 전에 끝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지 모르고서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했어요. 그런데 이 폐잔병이 된 사탄이 질질질질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부상을 당한 상태로 가끔 총을 한 번씩 뻥뻥 쏩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전쟁 끝났지만 아직도 전쟁 상황 가운데에 패전병들이 자기가 살려고 총을 가끔씩 쏘고 상대가 나타나면 상대와 싸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글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정글에서 나와요.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가끔 패잔병이 총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 전쟁만 남아 있으니 우리가 이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그 무장, 뒤에 전신갑주를 입은 거잖아요. 그 전신갑주는 개인이, 무장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전신갑주를 막 이게 투구 쓰고 신발 신고 칼 들고 방패 들고 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전쟁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면 화살이 왔을 때에 방패와 방패를 붙여서 그 틈새 무둑에 서로를 방어해주고, 공격할 때는 같이 나가서 공격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개인이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싸움은 바로 공동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략이에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 줄 중에 있느니라. 많이 모일수록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모아서 여러분 함께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둘만 되어도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을게, 합심기도하는 인계점의 숫자 아닙니다. 우리들이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전신갑주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략을 함께 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사탄의 전략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나올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11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다음 주부터는 이름 부를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해. 왜? 제가 모아서 우리 숫자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니 살아나자, 이게 살아나자. 여러분 좀 살고, 가정이 좀 살고, 교회 좀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잖아요. 잠자는 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는 정글에서 나오면 돼. 정글에서 나와서 나머지 패잔병들 그것만 물리치면 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면 됩니다.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승리자이다. 시작.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공격수다. 시작. 나는 공격수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짜칠한 패잔병들을 다 물리쳐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의 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